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6장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이 죄인을 용납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아버지를 떠나 산지 벌써 오래되었고 험한 길에 고난 몸이 이제 돌아옵니다. 전에 하던 헛된 일을 애통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용서하심 빕니다. 은혜 감당 못하오나 회개하는 영혼과 나의 약한 육신까지 감히 드리옵니다. 나의 죄를 사하시려 주님 죽으셨으니 그 공로를 의지하여 주만 의지합니다. 아버지여, 용납하사 나를 품어주시고 주의 사랑 품 안에서 길이 살게 하소서. 아멘. 406장 찬양하겠습니다. 고난의 영혼 편히 쉴 것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면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1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불에 던질 때감 될 뿐이라. 불이 그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하지 아니하였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숲을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지라. 내가 그들을 대적한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앞에서 본 것은 반복된 내용이죠. 우상 숭배하는 유다 백성 향한 심판이 임할 거다 하는 심판 선언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15장의 말씀에서는 에스겔은 들판에 벌어진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한 번 더 유다 백성들의 어떤 그 실상들에 대해서 보여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면 계속 반복된 얘기가 나오죠.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라고 1절에서 말씀이 이렇게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주의 말씀이고 다른 말씀이 시작됐다 할 때마다 항상 이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하신 내용이 뭔가요? 2절 말씀 보시면 상반절 말씀에 보시면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하고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 포도나무 같은 경우는 성경에서 주로 주가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할 때 쓰는 나무이기도 하고 신약적으로는 우리 성도들이나 교회를 가리킨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말은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습니다만 이스라엘 민족이 여타 다른 백성과 비교해서 뭐가 낫다, 뭐가 우월하다, 뭐가 탁월하다 하고 연결될 부분들이 분명히 없다라고 한 것입니다. 특히 2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 숲속의 나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농부들이 관리해서 재배하는 그런 포도나무가 아니라 숲속에서 여러 나무 사이에서 자라는 그런 들포도나무라고 하는 겁니다. 들포도나무는 농부들이 손을 보지 않기 때문에 포도나무에 비해서 불품도 적고 열매도 좀 값싼 취급을 당하는 것이 들포도나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마치 들포도나무와 같이 비할 만큼 영적으로도 불품이 없고 어떤 이방 민족과 비교해서 나은 것이
없는 상태다 하는 것을 전절의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 보시면 이것 가지고 뭐를 제조할 수 있겠냐, 이것 가지고 못조차 만들 수 있겠냐라고 지금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포도나무가 나무입니까? 나무가 아닙니까? 나무 맞나요? 근데 나무처럼 생겼나요? 포도나무가? 또 그렇게 보이진 않아요. 넝쿨 같아서 나무면 쭉 뻗어 올라가가지고 뭔가 만들 수 있어야지. 근데 나무는 또 그렇지가 않아요. 막 꼬여 있고 높이 자라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일반 나무에 비해서 그렇게 뛰어나지 않은 것이 포도나무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뭐를 제조를 한다, 가구 만든다, 문을 만든다, 무엇을 만든다 하는 것은 전혀 적합하지 않은 것이, 그러니까 사용 가치가 없는 것이 이 포도나무 같은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계속 그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식생활에서 중요한 것이 포도나무에서 나온 열매를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어서 쓰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 얻지 못하면 이 나무는 땔감밖에 쓰지 못할 정도로 용도가 그만큼 참 적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복이 뭐냐면 내 백성이 다 선택되었을 뿐 군사, 경제, 문화 등 여러 가지 모습이 주변 나라와 비교해서 참 부족하다, 형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더군다나 열매를 맺지 못하면 아무짝에 쓸모가 없다 하는 것을 지금 암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4절 말씀 보시면 땔감밖에 되지 못하는데 그것도 두 끝이 살라져 있고 가운데가 태워졌다라고 지금 언급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불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지 않습니까? 곧 주의 백성은 선택됐습니다만 주를 섬기지 않다 보니까, 우상 숭배하다 보니까 주께서 그 존재 가치를 없애버리시고 심판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끝을 살랐다고 하죠.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과 남으로 갈라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북이 침략당해 멸망당했죠. 누구한테 멸망당한 건가요? 아수르한테 멸망을 당했죠. 한쪽 것이 이제 살라져 버리고 만 겁니다. 또 한쪽 것 살라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말씀을 잘 보시면요, 이때가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한 때입니까? 아니면 아직까지는 안 망한 상태인가요? 아직까지는 안 망한 상태입니다. 1차, 2차 공영 받았지 3차는 아직 남아있거든요. 그러면 한쪽을 잘라졌다는 것은 애굽에 대한 얘기입니다. 애굽이 쳐들어와서 요시아 왕 때 요시아 왕이 죽었죠. 그 백성들이 그래서 그때 그 아들 가운데 두 번째였던 여호아스를 왕으로 삼습니다. 나중에 애굽이 올라와요. 그 왕을 폐위시켜 버립니다.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폐위시켜 버리고 다시 다른 왕을 삼아 여호와김을 왕으로 삼아 버리죠. 이와 같이 자기 나라 왕도 내 마음대로 못 세울 만큼 한쪽 것이 또 살라져 버리고 만 겁니다. 한쪽 것은 아수르한테, 한쪽 것은 애굽한테, 또 양쪽 것만 사라진 건가? 아닙니다. 말씀 보시면 가운데가 또한 불살라졌다고 하는 거죠. 가운데는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이 1차, 2차 바벨론 공격받아가지고 거의 멸망 지경까지 가게 됐다는 것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무짝에 쓸모가 없다. 아무짝에 쓸모가 없다. 땔감으로 쓸 텐데 문제가 양쪽 끝도 태워졌고 가운데 태워졌으니까 땔감도 쓸 수 없는 형태가 너희 지금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5절 말씀 보십시오. 불에 살라지고 탄 후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자체가 참 힘든 나무인데 이것도 문제가 양쪽을 살라주고 태워줬으니까 뭐에 합당하겠냐? 합당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당연하게도 이스라엘 민족의 주변에 뭐 아수르, 애굽 등등 강대국과 비교할 때 너희가 가진 것이 뭐가 있냐? 너희가 지금 아무것도 없는 존재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은 것은 망함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6절 말씀 보시면 왜 망하는가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말씀 보시면 누가 이 심판을 집행하시는 건가요?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땔감되게 하겠고 예루살렘도 그렇게 할 거다라고 하는 거죠. 논의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것이 정치나 경제나 군사가 부족해서 망한 것이 아니라 가장 근본적으로 누구와의 관계가 잘못된 건가요? 하나님과 관계가 잘못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너희가 망할 수밖에 없고 내가 이것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 관계 얘기 참 많이 합니다. 관계가 좋으면 그 관계에서 좋은 게 흘러와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가 누구와의 관계가 좋아 보십시오. 좋은 게 흘러 들어오게 돼 있죠.
근데 관계가 안 좋으면요, 좋은 게 흘러오지 않고 나쁜 게 흘러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관계가 똑같습니다. 나와 주님과 관계가 좋으면 좋은 게 내려오겠죠. 근데 그 좋은 관계를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의라고 하는 겁니다. 의가 좋은 관계입니다.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가 좋아져야죠. 근데 그것이 의인데 우리는 우리 힘으로 그 좋은 관계 맺지 못합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우리의 의라고 하는 거죠. 십자가가 왜 의입니까? 우리와 주님과 관계가 깨진 것이 무엇 때문이죠? 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를 없이 하지 못하여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죄가 사라지게 되죠. 그때부터 우리와 주님 관계가 좋아지는 겁니다. 관계가 좋아져야 좋은 게 흘러올 수가 있죠. 어제 말씀했습니다만 죄가 있으면 보지 않고 들으시지 않으시지 않습니까? 죄가 제가 돼야 들으시고 보시고 응답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문제가 뭐죠? 계속 죄를 짓고 우상숭배하고 섬기지 않으니까 관계가 깨져버리고 만 거죠. 그러니까 주께서 내가 뗄감 되게 하겠다, 내가 그냥 두지 않겠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으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이것이 회복되는 것이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7절 말씀도 보십시오. 똑같은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내가 대적하겠다, 불 나와서 불 사를 거다, 내가 대적할 거다 하면서 계속 내가가 강조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그들을 대적한다 했었을 때 원어 의미가 뭐냐면 내 얼굴을 고정시키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그들만 바라볼 거야 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주께서 얼굴을 돌이키며 고정하신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얼굴을 돌이키신다는 것은 은혜 베풀기 위해서 바라보실 때도 있으시는 것이고, 또 오늘 말씀과 같이 심판 베풀기 위해서 관심을 집중시키는 의미도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관계가 좋으면 어떤 것이 이루어집니까? 얼굴 향해 비추시면 네 가지 있지 않습니까? 복이 있고 지키심이 있고 은혜가 있고 평강이 주어진다는 거죠. 이것이 주어진 것이 마땅한 거죠. 관계가 깨지니까요, 나쁜 게 임할 수밖에 없고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내가 돌이킨다는 것은 당연하게도 우리에게 뭔가 은혜 베풀기 위함이 아니라 내가 대적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바라볼 거다 말씀하고 있고, 그 심판의 엄격함을, 심판의 무서움을 지금 강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심판하겠대요. 그럼 누가 피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피할 수가 없는 상태라고 하는 겁니다. 그 왜 그런 건가요? 8절 말씀 보시면 한 번 더 내가 황폐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왜 그런 건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는 그들이 뭐 했다고요? 범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범법했다는 것이 이들이 지금 재앙당하는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범법했다라는 뜻이 뭐냐면 계약을 파기했다, 계약을 배신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어려움 당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율법 어겨서 계약을 파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계약이 어떤 계약일까요? 계약이 많이 나오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본격적으로 공식적 출범한 때가 시내산 언약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 모세를 앞세워서 백성들이 섰을 때 하나님께서 임하셔 계약을 맺지 않습니까? 계약량은 양자가 계약이 있죠.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내 백성 삼을 거고 내가 너희를 보호할 거다, 이게 내 의무야 라고 말씀을 하시죠. 하지만 또한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도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 의무가 무엇입니까? 크게 두 가지죠. 주님만 섬길 겁니다. 그리고 순종할 겁니다. 이게 양쪽의 의무라고 하는 거죠. 주님은 내가 너희를 보호할 거고 내가 내 백성 삼을 거야. 근데 한쪽 의무가 뭐겠습니까? 주님만 섬길 것이고 순종할 겁니다. 이게 양쪽의 계약이지 않습니까? 계약을 깼어요. 누가 먼저 깬 건가요? 이스라엘이 먼저 깼죠. 깼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좋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의의가 있지만 그 외에 주님만 섬기고 순종하는 것이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주의 진노가 철저하다라고 합니다. 내가 하겠답니다. 근본적 이유가 뭐라고요? 관계가 깨진 겁니다. 주님만 섬길 겁니다. 순종할 겁니다. 하지만 이거 하지 않다 보니까 관계가 깨지죠. 관계가 깨지면 좋은 것이 올라야 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뗄감밖에 쓸 수 없고 불에 던질 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회복돼야죠. 첫 번째 회복되는 것이 뭐라고요? 십자가의 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가 가장 먼저 필요하죠.
그 다음은 우리가 할 것이 필요한 겁니다. 돌이키고 떠남과 계약과 같이 주님만 섬길 겁니다. 순종할 겁니다. 할 때 좋은 게 들어온다는 겁니다. 히브리 6장 1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축복의 하나님의 의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인데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이게 하나님의 진심이고 본심이시는 겁니다.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고 싶은 것이 내 마음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거 받아야죠. 근데 전제가 있습니다. 전제가 뭐라고요? 관계가 좋아야 돼요. 관계 좋은 게 뭐라고요? 의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했지만 너와 나의 관계가 좋아야 좋은 게 흘러오듯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좋은 것이 의인데 이 의가 있어야 말씀과 같이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반드시 복주고 것이고 형 번성하게 하고 반드시 형 번성하게 할 거라 하고 좋은 거 흘러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복 받는 것은요 딴 거 아닙니다. 예수님 잘 믿고 말씀 잘 따라가는 겁니다. 그때 얼굴 비추시면 또 반복할게요. 얼굴 비추시면 네 가지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복이 있고 지계심이 있고 은혜가 있고 평강에 주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흘러 들어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항상 죄를 지을 때마다 십자가 의지하십시오. 요즘 제가 입에 달고 있는 말 하나가 있습니다. 요즘 피택자 교육 같은 데 계속 하는 건데 십자가가 여기다 말씀한 겁니다. 십자가가 정말 기가 막힌 겁니다. 왜 기가 막히죠? 십자가는 죄를 다 해결해 놓은 상태예요. 우리 과거 죄를 졌지 않습니까? 용서받아서요. 어떻게 용서받은 거죠? 십자가 때문에. 오늘 죄를 지을 겁니다. 근데 이것도 해결돼서요. 무엇 때문이죠? 십자가 때문에. 내일 죄를 분명 지으실 거죠. 예언하는 겁니다. 예언하는 거예요. 분명 내일 죄를 지실 거예요. 근데 그것도 해결돼서요. 어떻게 해요? 십자가 때문에. 십자가가 과거, 현재, 미래 다 해결해 놓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로운 것은 뭐냐면 항상 십자가 의지하면서 과거, 현재, 미래 죄를 내가 속한 받는 겁니다. 보혈 의지하면서 그 다음은 우리가 말씀 따라가며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갈 때 관계가 좋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복 주고 복 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는 복이 얼굴 비추셔서 오늘 말씀과 같이 쓸모없는 재앙이 아니라 복 주심과 지켜주심과 은혜 주심과 평강 가득한 좋은 관계 가운데 허락하시는 복이 가득한 삶 사실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심판하겠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심판하겠다 말씀하는 것은 범법함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가 계약을 파기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할 것은 주만 섬기는 거고 순종하는 건데 이걸 깨니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관계가 좋아진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주님과 관계가 좋아져야 좋은 게 흘러 들어오게 되지 관계가 깨지면 악한 것이 나쁜 것 흘러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볼 의지에서 날마다 회개하며 죄를 씻고 그리고 그 이후 주만 섬기고 순종함을 통해서 의로운 관계가 맺어지게 해주시옵시고 주님과 우리와의 의로운 관계가 맺어져서 복 주고 복 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케 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그리고 얼굴 비추실 때마다 재앙이 아니라 복과 지키심과 은혜와 평강 가득한 허락하시는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을 걷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과의 십자가를 통한 삶을 통한 의로운 길 잘 걸어가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을 주심을 참 감사를 드립니다. 새벽에 주를 배울 때 우리의 마음이 주의 영으로 충만케 채워지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해져야 신앙생활이 달라지고 우리 영적 생활이 달라지고 우리의 일상생활이 달라지는 겁니다. 성령을 충만케 하셔서 성령의 지배받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하기에 우리 삶이 복되고 아름답고 신실한 길 잘 걷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도 하시고 알게도 하시고 듣게도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에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 영이 잘 되게 하시고 영이 잘 되기에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 또한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붙잡습니다. 오직 하나 예수입니다. 예수 붙잡을 때 우리 삶에 풍성함이 주실 때 특별히 기도응답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주를 향하며
오직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서 엘리야처럼 기도 응답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견고히 잘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세상 헛된 것에 매여가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에 끌려가지 않게 하시고 보이지 않지만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게 하시옵시고 이 땅의 전부가 아니라 저 땅을 바라보는 마음도 허락해 주시옵시고 그래서 이 땅에 폐역한 삶에 휩쓸어가지 않게 하시고 저 땅 바라보는 아름다운 영적인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며 유준천 성도님 선교헌금 드립니다. 선교헌금 손길에 주께서 복을 도와주시옵시고 그 삶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삶이 복되고 삶 가운데 동행하 주의 손길을 말미암아 영적 생활에 충만케 주님 도와주시고 늘 주와 함께 동행하며 주와 함께 걸으며 대화하는 그런 친밀한 삶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와 함께 걷는 하루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무엇이 온다 한들 주님 하루도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원망 불평 앞서지 않게 하시고 대신 찬양과 기도와 감사가 앞서는 하루의 삶 살게 주께서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